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질문 속에서 그들에게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또 핵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줄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고조가 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권리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엔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 나가실 때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에는 에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성전에서 성전과의 완전한 그런 결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의 역할과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을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말하자면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하고 웅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랑들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께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건된 그런 성전인데 헤롯 성전의 기록을 보면 그 하얀 돌을 여러 돌과 섞어가지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그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고요. 또 성전의 입구는 아주 거대한 그런 대리석 기둥을 세워서 그 웅장함을 더했고 그리고 지붕은 금색으로 다 그렇게 칠을 했고 그리고 많은 화려한 문양들이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진짜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성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과 기능과 이런 것들은 상실한 채 그저 모양과 외형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경고는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이제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예언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3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주께서 성전의 기둥을 침해
문지방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에 대한 그런 많은 예언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어떤 그런 불신앙에 대한 어떤 심판,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경건과 이런 기능들을 상실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성전, 결국 그런 성전은 존재할 가치가 없고 결국 존재해서도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성전은 결국은 파괴되는 아주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저 예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 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의 모습, 바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면 뭐 큰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골든 게이트인데 바로 동쪽에 나와 있는 문인데 그 문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보이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 문을 통해서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앞에서 그 앞에 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문은 닫혀 있죠. 완전히 그 앞이 다 지금 무덤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뭐 상당히 그 무덤 값이 엄청나겠죠. 일단 그런 어떤 중요한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서에 가보면 이 감람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장소가 바로 이제 감람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궁금한 거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묻죠. 4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그런 날이 이를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 뭐 비유를 풀어준다거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요. 즉 그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뒤에도 가보면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때와 시기의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에서 관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원치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을 여기 이 땅에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과연 질문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뭔가. 솔직히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완전한 어떤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때, 그것은 결국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을 때 언제 오십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되냐 하면, 그러면 그런 때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래요? 저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했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멸망을, 또 종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졌습니까? 이걸 질문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이 뭘까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자꾸 외형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만을 가지려고 하지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서기관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어떤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과 또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명이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가 됩니까? 첫째, 둘째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풍성히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답변은 다르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하고 호기심 어린 그런 어떤 관심보다는 진짜 그때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어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물의 외형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이 재림, 이 마지막 종말과 재난에 대한 그런 경고 앞에 그때와 시기만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저 겉모양과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기도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우리가 이 둘의 돈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는 어떤 동기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양의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늘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의 외형과 또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여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한 채 신앙의 모양만을 내려고 하는 그러나 외형에 치중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아버지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외형적인 예배와 주님 아버지 주일에 치중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사가 아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신앙의 모양을 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충분히 채워가는 아버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